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훌륭한 복음 사역자였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은 그 조지 뮬러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가 무슨 기도를 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약 5만 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적어도 서너 번씩을 계속 응답을 받은 겁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 응답으로 받았던 후원금을 지금의 돈으로 환산을 하면 몇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후세의 사람들이 조지 뮬러를 위대한 위인으로 추앙하는 것은 그 조지 뮬러의 기도 응답, 이 사례가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를 추앙하고 대단하다고 위인이라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기도 응답이 쉽게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에는 항상 낙심, 낙담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고 조지 뮬러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우리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조지 뮬러가 특별한 것이죠. 그러니까 위인전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조지 뮬러처럼 하루에 서너 번씩 응답을 받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붙잡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무슨 기도해 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붙잡고 늘어져도 안 돼, 이거 난 오늘 기도하러 가야 되라고 아마 기도의 자리로 나갈 겁니다. 기도 응답을 자주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응답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활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앙생활에 낙담을 가져다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이 왜 교회를 안 다닙니까? 하면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어렸을 때 또는 내가 젊었을 때 내 가족, 엄마나 아버지나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애인이 병들어서 그들이 건강하게 되기 위하여 그들의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그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기도 생활에 응답이 자주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낙담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낙담이 깊어지면 신앙생활의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 생활에 용기를 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로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 기도 생활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에게 낙담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기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낙심으로 인하여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있어서 이 기도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기도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물론 이 포커스는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그 비유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과부의 끈질긴 기도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한번 이 비유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 앞에 끊임없이 나갈 수 있었던, 끊임없이 나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자신의 이 요구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계속 나가는 겁니다. 만약 재판에 자기가 불리하면 재판관 앞에 왜 나가겠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자신이 분명히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죠.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것을 잘했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과부가 잘못했는데
재판을 받으면 과부가 잘못했다고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면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 앞에 그렇게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당하니까. 그건 내가 법적으로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다투면 내가 승소가 100%다고 확신을 할 수 있으니까 나가서 계속적으로 부르짖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만약 이 과부가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판원계에 가서 막 때를 쓰고 막 재판관을 못살게 굴어서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면 이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아니라 불의한 과부의 비유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정당해야 됩니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에 명백히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명백하게 성경의 죄라고 말한 것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말을 기도의 생활에서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십니다. 보혜사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가장 먼저 도우시는 부분은 우리의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연약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어디에 손상을 얻냐면 기도의 손상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먼저 도우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특히 성령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노예에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굉장히 점잖은 분, 점잖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분이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개척교회라고 목회를 시작하는데 가슴이 뜨겁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겨주셨구나 해서 가슴이 뜨겁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사모님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더래요. 사모님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얼마나 강팍하고 회방을 하는지 뭐 싸워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달래도 보고 혼을 내보기도 되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야 내가 목회를 앞으로 못하겠구나. 사모랑 같이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내를 데려가 주십시오. 아내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그 목사님들이 목회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종종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목회가 힘들어서 우리 아내의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했던 기도는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겠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거든요.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기느냐?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명백하게 하나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건 끈질긴 기도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 올 때까지 주여 계속 기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아내가 저랑 같이 오살리 기도원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기도굴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옆에 어떤 그 청년인지 아저씨인지가 너무너무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기도가 잘 안 돼 그것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저를 조용기 목사님의 사위가 되게 해주십시오라 간절히 부르짖다랍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사위가 되게 해달라고. 조용기 목사님이 사위가 돼서 이 오살리 기도원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더래요. 그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제가 확신하건대 절대로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응답받을 수가 없느냐? 조용기 목사님에겐 딸이 없어요. 아들만 셋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려면 동성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동성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그런 것은 명백히 기도의 대상,
끈질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은 정당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정당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 근거는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어긋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또한 성경에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참에 직장을 좀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재물을 달라. 사업 성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 또 뭐 나로 하여금 좀 큰 집 이사 가게 해달라는 거, 아니면 내가 좀 우리 집안의 형편이 어렵지만 유학 가서 공부하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유학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봐도 얼굴이 좀 자신이 없어. 그래서 이번에 싹 갈아엎고 싶다. 아주 예쁘게 성령술을 하게 해달라. 뭐 이건 죄라 아니다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명확히 알 수 없어요. 이번에 내가 자동차를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뜻을 먼저 찾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성경에서 죄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명백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것이 명백한 뜻이기 때문에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난다. 내가 무엇인가 기도하고 싶다. 근데 이것이 명백히 성경에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일단 부르짖고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끌고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것이 먼저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명분을 좀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명분 없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명분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면 내가 사업 성공을 해서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며 잘 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에게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도 제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죠. 조폭들 세계에서도 명분 없는 싸움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기도할 때 무엇인가 구할 때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얼굴에 자신이 없으니 이참에 성령술에서 얼굴을 싹 갈아엎어서 사람들 앞에서 놀러 다니고 자랑하려고 성령술을 하겠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성령을 잘 되게 해주셔서 얼굴이 예뻐지면 내가 그 얼굴 가지고 교회 가서 교회 안내도 하고 전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구약적 이미지로 약간 바꾸면 구약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예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기도라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서는 서원기도의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시면 이 아들로 성전에 바쳐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내가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러한 그 명분을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고 간구할 때 우리 기도가 좀 더 힘이 있어진다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그 끈기를 더욱더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그것은 지켜야 합니다. 한나가 아들 주시면 네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고 아들 주셨는데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안 돼요. 붙잡고 늘어졌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아들 바치겠습니다 하면 그래 고맙다고 홀랑 뺏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사무엘 성전에 바치니까 아들 셋 딸들까지 얻었고,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이 몇 살까지 성전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있는 고향에서 살았거든요. 평생을. 홀랑 뺏어가지 않습니다. 더 좋은 거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명분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기도는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전도 실습을 갔습니다. 전도 실습을 갔는데 그 선배죠. 그분은 이게 신학교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나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는데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좀 큰 교회에 교육 전도사로 그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30년 전이니까 그때는 차갈이 흔할 때 아닙니다. 부목사들도 보니까 다 자가용 타고 다니고 전도사들도 보니까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자기도 차가 너무 갖고 싶더래요. 자가용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자동차 팜플렛을 앞에다 놓고 거기다 안수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자동차 달라고. 나에게도 자가용을 달라고. 근데 지금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차를 주시면 이 차 가지고 신방 다니고 이 차 가지고 열심으로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차를 주셨대요. 그거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름 방학이 되면 그 차에다가 악기 같은 거 싣고 그 팀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전국의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답니다. 전도 집회를 여니까 뭐 기적이 막 일어나더래요. 해수욕장 가면 옛날에는 말이 조폭도 많았거든요. 뭐 온몸에 용문신을 한 그런 조폭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는데 좀 겁도 났지만 그냥 막 믿음으로 막 안수했더니 그 조폭 그 용문신 조폭이 뭐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기적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뭐 전국의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했답니다. 근데 2, 3년 지나고 나가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 다시 하는데 차가 완전히 박살이 났답니다. 뭐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차를 폐차를 해버렸대요. 너무 낙심이 되고 속상하더래요. 그 교회 갔는데 며칠 지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찾아왔더래요. 전도사님 혹시 차 필요하세요? 묻더래요. 그래서 왜요? 내가 기도하는데 자꾸 아무개 전도사 차 사줘라. 아무개 전도사 차 사줘라. 자꾸 감동이 와서 제가 견디다 못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전도사가 가지고 있던 차가 소형차였는데 이 하나님의 주인공이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쉽게 바꾸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를 바꿔주고 싶은데 차를 바꿀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폐차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중형차로 바꾸셨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명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끈질긴 기도를 할 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입니다. 택하신 자. 택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 택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택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 기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 못된 놈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 죽은 걸 생각하고 나에게 재산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재산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했단 말이죠. 타락하고 작정하고 재산을 구한 겁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뻔뻔하게 구할 수 있었던 분명한 근거가 뭐죠? 그가 타락하고 작정하고 재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분명한 근거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재산 달라고 하면 그건 반드시 법에 잡혀가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할 때 거지가 구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로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택한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 단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연결되어집니다. 연결되어지는데 거기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와요. 그 두 사람을 태도를 보여주거든요. 바리새인은 나는 말이야 의롭고 11조도 하고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돼 하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세리는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아들로서 당당히 나가지만 그 태도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잘해서 이것을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이것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전도도 많이 했고요,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얼굴 들기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자세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약속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하죠.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까? 근데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뻑뻑거리는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구합니까? 돌아보면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매무지한 짐승같이 무지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 자세가 택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요새는 그 유튜브에 보면은 그 말이 유행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말이면 꼼짝 못해. 아니 그거를 제가 몇 번 들었으면, 한 번만 들었으면 지나가겠는데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하나님도 내 말이면 꼼짝 못해. 물론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친밀하다라는 뜻으로 좋은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겸비한 자세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건과 거룩과 의로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아니면 온 세상 천지에 있어서 다니엘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경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범죄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가 하도 범죄하니까 내가 안 들어줄 거야. 하다못해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내게 오더라도 난 안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 케이스를 누굴 들었느냐?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들었다고요. 그 정도로 다니엘은 신앙에 출중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의지하여 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경건보다 더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보셨어요 혹시? 다니엘이 그랬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나의 의를 인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옵니다. 이것이 택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다. 택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내가 택한 자라고는 확신에 들고 이것이 명백하게 성경의 죄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부터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든지 간에 끈질기 기도하셔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죽는다라는 자세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낮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간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신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그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끈질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끝까지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오래 참겠느냐? 속히 응답해 주리라. 어떤 것은 1년이 걸립니다. 어떤 것은 즉시입니다. 어떤 것은 10년입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속히 응답한다.
얼마 걸렸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속히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믿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은 끈질긴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의 사례를 비추어서 기속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안 돼! 할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안 돼! 할 때까지. 모세에게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기도하지 말아라! 안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마태복음 17장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모세가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없었어. 내가 이 40년 동안 무슨 낙오로 살았습니까? 저 오로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40년을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안 돼 했거든요. 너는 못 들어가. 그리고 죽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두 사람을 만나고 계십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그 변화산상이 어디 있습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밟았다고요. 그럼 환상은 아니잖아요. 변화산상이 모습이 나타난 것이. 무슨 시뮬레이션 그거 아니고 실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지만 결국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또 하나, 안 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돼 하셨구나. 그러니 이제 포기해. 이제 그러지 말고 안 돼 하더라도 한 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해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께서 분명히 안 돼 하셨습니다. 안 돼 하셨는데 하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본심은 그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시험하고 테스트하기 위하여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안 돼 하셨다고요. 두 번이나 안 돼 하셨다고요. 수로보니 여인이 하나님이 안 돼 하시니까 틀렸네. 이제 나의 소망이 없구나. 하나님 예수님께 싫다 하셨으니 집에 가야지. 갔다면 딸은 고치 못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붙들고 매달렸더니 결국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을 보면은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예를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자주 돌이키십니다. 자주 돌이키세요. 그것을 근거로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간주합니다.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약속하셨고 진노를 내리기로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다가 재앙을 거두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너희는 낭망하지 말고 이제라도 포기하지 말고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그래도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하실까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이러한 끈질긴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받은 이유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걸 알지. 될 때까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죄가 아니라면, 명백하게 죄가 아니라면 될 때까지. 안 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